하나님 말씀 보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신약 성경입니다. 로마서 8장 31절 말씀부터 39절까지 말씀입니다. 한 절씩 교독하시고 39절은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그런데 이 일에 대하여 우리가 무슨 말 하리요? 만약 하나님이 우리를 위하시면 누가 우리를 대적하리요? 자녀들을 아끼지 아니하시고 우리 모든 사람을 위하여 내주시니가 어찌 가을과 함께 모든 것을 우리에게 주시지 아니하겠느냐. 누가 능히 하나님께서 택하신 자들을 고발하리요? 의롭다 하신 이는 하나님이시니 누가 정죄하여 죽으실 뿐 아니라 다시 살아나시는 이는 그리스도의 주시니 그는 하나님 우편에 계시다여 우리를 위하여 간구하시는 자시오라. 누가 우리를 그리스도의 사랑에서 끊으리요? 환난이나 공고나 박해나 기근이나 적신이나 위험이나 칼이랴. 이렇게만 우리가 종일 주를 위하여 죽임을 당하게 되며 부살당하여 다시 여김을 받았나이다. 한과 같으니라. 그러나 이 모든 일에 우리를 사랑하신 이로 말미암아 우리가 넉넉히 이기느니라. 내가 확신하노니 사망이나 생명이나 천사들이나 권세자들이나 현재이나 장래이나 능력이나 높음이나 깊음이나 다른 어떤 피조물이라도 우리를 우리 주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하나님의 사랑에서 끊을 수 없으리라. 아멘. 오늘 우리가 읽은 로마서는 내용적으로 보면, 주제로 보면 자연스럽게 두 부분으로 나눠지게 됩니다. 그 첫째가 1절부터 11장까지가 신학적인 이론 부분이 기록이 되어 있고요. 그 주된 내용은 우리가 아는 것처럼 이 땅에 의인은 없나니 하나도 없다. 그래서 모두가 죄인이다 라고 하는 명제를 사도 바울이 제시를 하고, 그럼 그 죄인된 우리가 어떻게 그럼 의인이 되었느냐, 그 의인된 부분에 관한 신학적 논술을 전개하게 됩니다. 그리고 두 번째가 12장부터 이제 16장까지인데, 그럼 죄인된 우리가 의인이 됐다고 하면 그럼 의인된 사람으로서 어떻게 신앙생활을 해야 되고 믿음으로 생활해야 될 것이냐, 그 부분에 대하여 실체적으로 실천적인 삶의 부분에 관하여 이제 이야기를 해주고 있습니다. 오늘 본문의 말씀은 이제 신학적인 이론의 거의 마지막 부분에 해당하는 부분인데요. 예수님을 통해서 구원을 받은 우리에게 좀 속된 표현이긴 합니다만은 어떤 혜택이 있느냐, 어떤 이익이 있느냐를 말하면서 로마서 첫 번째 부분의 내용을 정리를 해 나가고 있습니다. 일반적으로 로마서 8장의 중요성에 대해서 이런 비유를 종종 들어 설명을 합니다. 성경을 한 개의 황금 반지로 비유를 하게 된다고 하면, 로마서는 이제 그 반지 보석 가운데 이제 하나고요. 그 8장은 그 보석 가운데 다이아몬드다라고 그렇게 표현을 하곤 합니다. 그래서 로마서 8장이 신앙의 원리에서 그만큼 중요하다고 하는 얘기고요. 그리고 오늘 본문은 로마서 8장의 마지막 결론의 부분이기 때문에 다이아몬드 중에 다이아몬드라고 해도 틀린 말이 아닙니다. 제가 오늘 설교의 제목을 하나님이 우리를 위하시면 이라고 하는 그런 물음의 형식으로 정했습니다. 이 질문에 대한 대답을 오늘 우리가 읽은 본문에서 굳이 찾아본다라고 하면 37절 끝부분에 나와 있는 넉넉히 이긴다라는 말로 저는 답을 할 수 있을 것이라 그렇게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이 문장을 다시 오늘 설교 제목으로 만들어 본다라고 하면, 하나님이 우리를 위하신다라고 하면 우리는 넉넉히 이긴다라고 그렇게 만들 수가 있습니다. 여기서 하나님이 우리를 위한다라고 하는 얘기는 전적으로 하나님이 우리 편이 되어 주시겠다라고 하는 그런 뜻인데, 이것이 아무 근거 없이 막무가내로 우리 편이 되어 주시겠다는 뜻은 아닙니다. 예수님의 십자가의 죽음과 부활로 맺어진 하나님과의 약속의 관계에서, 그것을 근거해서 하나님이 우리의 편이 되어 주신다라고 말씀하고 있음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고린도후서 4장 8절에서부터 9절에 보면 우리가 살아가는 인생의 삶의 모습을 보여주는 말씀이 있습니다. 제가 읽겠습니다. 우리가 사방으로 우겨쌈을 당하여도 쌓이지 아니하며, 답답한 일을 당하여도 낙심하지 아니하며, 박해를 받아도 버림받지 아니하며, 거꾸러뜨림을 당하여도 망하지 아니하고, 이렇게 되어 있는데, 사도 바울의 이 이야기를 보면 우리의 인생이라는 것이 사방으로 우겨쌈을 당하는 일도 있고, 또 답답한 일을 당하는 일도 있고, 박해를 받기도 하고, 괜히 잘 가는데 누가 발을 걸어 우리를 거꾸러뜨리고 넘어뜨리는 경우도 있음을 이야기를 하게 됩니다. 그러나 사도 바울이 이 말씀을 통해서 전하고자 하는 것은 뭐냐면,
그 어떤 어려움이 있다 할지라도 예수의 사랑 안에 있는 우리는 결코 그 마지막 부분에 나와 있는 것처럼 망하지 않는다라고 하는 사실을 여러분들이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우리가 읽은 본문에도 이런 비슷한 느낌의 말씀이 있습니다. 35절입니다. 누가 우리를 그리스도의 사랑에서 끊으리요 환난이나 공고나 박해나 기근이나 적신이나 위험이나 칼이랴 이렇게 되어 있는데요. 우리 한글 성경에는 물음표가 없습니다만 영어 성경에 보면 본문 말씀 계속 퀘스천 마크가 붙어 있습니다. 이게 수사학적 질문이라고 얘기했는데 끊을 수 있으랴 이렇게 질문했으면 답은 끊을 수 없답니다. 우리의 인생의 삶의 길이 공고하고 박해하고 기근이 있고 적신과 위험과 칼 같은 어려운 문제들이 분명 존재하지만 이것 때문에 우리가 그리스도인으로 살아가는 삶이 힘들고 고단하지만 그렇다고 해서 하나님과 맺은 구원의 약속은 결코 없어질 것이 아니고 하나님의 사랑 안에서 우리를 결단코 끊어낼 수 없다고 선언하고 있음을 여러분들이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바로 이것이 그리스도인들을 붙잡아주고 있는 힘의 원천이라는 말씀이고요.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하나님의 사랑이 있다라고 하면 우리는 모든 역경과 환난에서도 넉넉히 이길 수 있다고 하는 사실을 또한 기억하시기를 바랍니다. 넉넉히 이긴다라고 하는 말을 통해 전해지는 그런 뉘앙스는 약간의 전쟁의 느낌이 있습니다. 사실 이 세상의 모든 것들을 보면 다 전쟁하는 것처럼 보입니다. 정치도 전쟁하듯 하고요. 지금 도쿄에서 올림픽을 하고 있습니다만 올림픽에 참가하는 선수들도 운동하는 선수들도 정말로 전쟁하는 느낌으로 운동을 하고 있을 것이고 학생들도 치열하게 공부하면서 아마 전쟁하는 느낌으로 공부를 하고 있을 겁니다. 제가 오늘 일부 유스 애들한테 학교에서 공부를 하와이로 휴가 간 것처럼 하느냐 아니면 전쟁터에서 전쟁하는 것처럼 하느냐 그랬더니 어느 학부모님이 우리 아이들은 하와이에서 휴가 가는 것처럼 공부를 합니다. 이렇게 대답해서 함께 웃었는데요. 예, 그렇게 공부할 수도 있습니다만은 그렇게 공부하면 결국 성적이 말해주겠죠. 물론 성적이 꼭 우선은 아니겠습니다만은 내가 처한 환경과 여건에서 최선을 다하는 삶, 그것이 바로 전쟁과 같은 삶이라고 해도 틀리지 않는다라고 하는 얘기입니다. 그런데 이것을 우리들의 신앙적 관점에서 좀 생각해 본다라고 하면 우리의 모습을 좀 되돌아볼 필요가 있습니다. 무슨 말씀인가 하면 많은 신앙인들이 세상적인 문제에 대해서는 열심을 다해 정말 전쟁을 하듯 하고 이기려고 하는데 영적인 전쟁에 있는 신앙생활의 부분에서는 그렇지 않은 것이 현실의 모습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제가 이번 힐로교회 부흥회에서 점심을 대접받으면서 이런저런 얘기를 하던 중에 어느 한 분이 목사님에게 8월 언제쯤 자기가 낚시를 간다고 그렇게 얘기를 하세요. 그 동네는 섬이니까 낚시할 곳이 천지입니다. 운이 좋으면 참치도 잡아가고 있어요. 저도 하와이 살 때 생선들을 얼마나 많이 갖고 오시는지 좀 손질이나 해갖고 오시면 감사한데 통째로 갖다 주셔갖고 제가 아주 큰 생선 손질하느라고 무지 애를 썼고요. 그때 제가 칼질을 많이 했더니 우리 딸내미가 그거 지켜보면서 그래서 외과 의사가 된다고 그랬나? 아무튼 제가 집도를 많이 했습니다. 생선 집도를. 낚시를 간다고 그러셔서 제가 주일만 아니면 가도 괜찮습니다. 이랬어요. 왜냐하면 그분들이 낚시 가면 보통 뭐 2박 3일, 3박 4일 이렇게 가세요. 한번 가시면. 그랬더니 담임 목사님이 이 집사님은 주일 예배 마치고 그렇게 가신다고 제게 설명을 해주셨어요. 그래서 이분이 제게 이제 그런 얘기를 해요. 사실 힐록교회를 가기까지 자기가 고민이 참 많았대요. 왜냐하면 이분이 골프를 좋아하시는데 골프 때문에 예배 시간이 걸린다는 거예요. 이게 무슨 얘기냐면 우린 그래도 미국 교회 빌려서 예배를 드리지만 그래도 오전에 예배를 드리잖아요. 참 감사하고 다행인 일입니다. 여러분들 이 부분은 정말 고맙게 생각해야 될 일이에요. 그런데 그렇지 못한 한인 이민교회들은 대부분 미국 교회가 예배를 마치고 그 후에 예배를 드려요. 그래서 아무리 빨라야 12시야. 왜냐면 10시 반에 예배 드린다고 해서 그분들이 뭐 12시에 바로 가진 않잖아요. 뭐 또 얘기하고 그러다 보면 늦어지면 뭐 1시, 2시에도 예배 드리는 경우가 있는데 이제 그 힐로감리교회가 저 있을 때 1시에 드렸고요. 지금 갔더니 12시 반에 주일 예배를 드리시더라고요. 그러니까 12시 반에 딱 예배를 드리면 제가 오늘 고경민 씨한테 확인해서 18월 도는데 4시간이 걸린다네요. 네, 저는 18월 아직 안 돌아봤습니다만은 4시간을 도니까 뭐 그것만 돌겠어요. 뭐 또 먹어야지, 씻어야지, 얘기해야지 그러다 보면 오전에도 예배 시간에 걸려 골프 못 가고
끝나고 골프 가려고 하면 또 저녁 때는 못 가고. 그래서 고민이 많았다는 거예요. 그래서 결국 어떻게 결정했냐면 주일은 내가 골프를 안 한다. 그리고 제가 주일 성수하겠다고 하면서 킬러교회로 왔다. 그런 얘기를 제게 해주셨습니다. 그래서 이런 측면에서 본다고 하면 당장 눈에 보이는 이익과 눈에 보이지 않은 영적 전쟁의 문제 앞에서 세상 것을 포기하고 신앙생활을 선택하는 것이 결코 쉬운 일이 아니라고 하는 얘기고요. 이 둘 사이에서 어떻게 행동해야 할지에 대한 우리의 삶의 지혜와 영적인 지혜가 필요하다고 하는 사실을 여러분들이 잊지 마시기를 바랍니다. 사도 바울은 이렇게 힘든 영적 전쟁에서 이미 우리는 넉넉히 이겼다라고 자신하고 있는데 그 근거를 바로 오늘 본문에서 우리가 찾아볼 수 있고요. 우리가 영적인 싸움에서 넉넉히 이길 수 있는 이유가 무엇인지 우리가 좀 생각해 보면서 여러분들도 넉넉히 이기는 승리의 주인공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첫째는 아들을 주신 하나님은 모든 것을 우리에게 주시는 분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오늘 보면 32절입니다. 자기 아들을 아끼지 아니하시고 우리 모든 사람을 위하여 내주신 이가 어찌 그 아들과 함께 모든 것을 우리에게 주시지 아니하겠느냐. 또 물음표로 질문을 던집니다. 아낌없이 우리에게 모든 것을 아끼지 않고 주신다라고 하는 답을 우리에게 요구하고 있습니다. 이 말씀을 시작하는 자기 아들은 하나님의 친아들 예수 그리스도를 의미하는 것이고요. 하나님은 인간의 죄를 대신해서 예수님을 죽게 하셨다는 말씀입니다. 그리고 그 귀한 아들 기꺼이 내주신 분이 하나님이 그 아들과 함께 우리에게 모든 것들을 당연히 주신다라고 사도 바울은 말씀하고 있습니다. 바로 이것이 하나님이 우리에게 베푸시는 은혜 가운데 은혜임을 여러분들이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은 이런 하나님의 은혜와 사랑에 대해서 이렇게 고백을 합니다. 로마서 5장 6절부터 8절입니다. 우리가 아직 연약할 때의 기약대로 그리스도께서 경건하지 않은 자를 위하여 죽으셨도다. 의인을 위하여 죽는 자가 쉽지 않고 선인을 위하여 용감히 죽는 자가 혹 있거니와 우리가 아직 죄인 되었을 때에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하여 죽으심으로 하나님께서 우리에 대한 자기의 사랑을 확증하셨느니라. 이렇게 크고 절대적인 은혜를 주신 하나님은 작고 상대적인 은혜를 주시는 것에 대하여 아까워하지 않는다는 말씀입니다. 창세기 보면 하나님이 아브라함의 믿음을 시험하는 장면이 나옵니다. 여러분들이 아시는 것처럼 그 시험은 100세에 난 아들 이삭을 모리아 산에 가서 제물로 바치라고 하는 그런 시험입니다. 제물로 바치라고 하는 것은 아들의 생명을 죽이라고 하는 그런 뜻이고요. 하나밖에 없는 외아들을 하나님의 제물로 바친다는 것이 성경을 읽으면서 아브라함이니까 그럴 수 있지 우리가 이렇게 생각할 수 있지만 만약 이것이 나의 문제라고 하면 만약에 내게 아들을 바치라고 한다고 하면 나는 과연 할 수 있을까? 우리가 스스로 생각해 본다고 하면 정말 아브라함은 대단한 사람이다. 우리가 그렇게 생각할 수밖에 없습니다. 아무튼 아브라함은 그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아들을 제물로 바치려고 합니다. 그리고 제물로 바치려고 할 때 하나님께서 그 아브라함을 막아 세우시면서 이런 말씀을 하십니다. 창세기 22장 12절이죠. 사자가 이르시되 그 아이에게 내 손을 대지 말라. 그에게 아무 일도 하지 말라. 내가 네 아들 네 독자까지도 내게 아끼지 아니하였으니 내가 이제야 내가 하나님을 경외하는 줄을 아노라. 아들을 기꺼이 바치는 아브라함의 믿음을 보면서 다른 것들은 마땅히 다 하나님을 향하여 경외할 것이다 라고 하나님이 인정해 주셨다라고 하는 얘기입니다. 바로 독생자 예수를 우리에게 주신 그 하나님은 우리에게 넉넉하게 모든 것들을 채워주시고 부어주시는 분이기 때문에 여러분들 이 세상을 살아갈 때 어떻게 살아가야 할까 염려하거나 근심하지 마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부탁을 드립니다. 제가 힐러 교회를 떠나면서 10년 전에 떠났죠. 정말 쓸데없는 걱정을 하나 했습니다. 힐로라고 하는 도시가 어떤 도시냐면 여러분들 제가 여기서 16시간 갔다 그랬잖아요. 하와이를 가려고 하면 LA에서도 5시간 반을 비행기 타야 되고요. 대표적으로 알고 있는 도시가 뭐죠? 하와이 대표적인 호놀룰루의 와이키키 비치만 여러분들 아실 텐데 호놀룰루에는 그 섬 말고도 5개의 섬이 더 있습니다. 그래서 제일 남쪽에 있는 섬이 하와이 섬이에요. 빅 아일랜드라고 거기서 부르고요. 제일 크기 때문에 빅 아일랜드고 그 섬에 살던 킹 카미하미야가 하와이 전체를 통일해서 그 섬 이름이 하와이인데 그래서 하와이 제도가 됐어요. 제가 그 하와이 역사를 얘기하려고 하는 게 아니라
근데 그 힐러라는 도시는 그 호놀룰루에서 비행기 타고 남쪽으로 50분을 더 내려가야 돼요. 제가 어본을 얘기할 때 늘 이런 얘기예요. 이쪽 도시에서 저쪽 도시까지 차로 15분이면 어본은 다 커버됩니다. 제가 이러는데 힐러라는 도시는 10분이면 다 커버되는 도시예요. 굉장히 작은 정말로 전형적인 시골 도시인데 저는 사실 그곳에 목회하러 가면서 양복 입고 공항에서 내렸거든요. 얼마나 웃겼는지 몰라요. 하와이 양복 입고 간 사람은 저밖에 없어요. 정장하고 넥타이 메고 그 첫 교회를 만났는데 어떻게 가볍게 갈 수 있어요? 이러고 제가 갔다니까. 근데 그러면서 갔는데 한국 분들이 계셔. 떠나면서 야, 이곳에 한국 분들이 또 이사 오신 분이 계실까? 이 교회가 더 부흥할 수 있을까 염려가 갔는데 제가 가보니 제가 함께 있던 분들보다 함께 하지 못했던 분들이 더 많아져서 지금 담임 목사님이 힘을 얻어서 목회를 하고 있는 것을 제가 봤습니다. 사람의 걱정은 역시 사람의 걱정일 뿐이었고요. 하나님이 도우시고 함께 하시니 더 큰 은혜의 역사를 만들어가는 것을 제가 직접 봤습니다. 여러분들 필요한 것이 있으면 예수님 안에서 무엇이든지 하나님께 구하시기를 바랍니다. 요한복음 15장 7절이죠. 너희가 내 안에 구하고 내 말이 너희 안에 구하면 무엇이든지 원하는 대로 구하라. 그리하면 이루리라. 분명하게 약속하셨습니다. 두 번째로 하나님 앞에서 성도들을 정죄할 사람은 없습니다. 오늘 33절 말씀인데 누가 능히 하나님께서 택하신 자들을 고발하리요 의롭다 하신 이는 하나님이시니 누가 정죄하리요. 전부 물음표입니다. 고발하리요 고발할 수 없다. 정죄하리요 정죄할 수 없다라는 답을 우리에게 요구하고 있습니다. 이 말씀을 우리가 법정을 상상해 보면 됩니다. 사도 바울은 구약 성경에서 발견되는 법정 소송의 용어를 그대로 사용해서 오늘 말씀하고 있는데 우리가 법정에 가면 말입니다. 반드시 필요한 사람이 있습니다. 4명은 꼭 있어야 재판이 됩니다. 일단 죄를 지은 죄인, 피고인이 있어야 하고요. 그 사람이 죄가 있다라고 죄를 고발하고 고소하는 검사가 필요하고 그리고 그 죄에 대하여 변호하는 변호사가 필요하고 검사와 변호사의 말을 듣고 판사가 최종 판결을 내리면 판사가 필요합니다. 그 어느 것 하나 빠지게 되면 재판의 요소가 성립이 되지 않습니다. 그래서 오늘 사도 바울의 이 이야기를 우리가 신앙적 용어로 해서 다시 생각해 보면 이렇게 우리가 그려볼 수가 있습니다. 로마서 서론의 주제가 그렇다고 말씀드렸죠. 의인은 없나니 하나도 없다. 모두가 죄인입니다. 그래서 죄인된 우리 피고인이 재판에 서게 됩니다. 그리고 죄인된 신분으로 우리가 등장하면 우리가 죄를 지었다라고 고발하고 고소하고 송사하는 검사가 등장하게 되는데 그 검사는 바로 사탄이고 마귀라고 하는 얘기고요. 그 사탄에 맞서 싸워 우리를 변호하는 변호사 역할은 예수님이 하시는 거고 하나님이 최종 판결하시는 판사의 역할을 하게 됩니다. 그래서 법정에서 최종적으로 중요한 것은 판사가 검사의 말을 듣느냐 아니면 변호사의 말을 듣느냐에 따라서 피고인의 죄가 있느냐 없느냐가 결정되긴 하는데 사도 바울은 오늘 본문에서 변호사이신 예수님과 판사이신 하나님이 서로 하나가 되어 우리를 지켜내고 있다고 선언하고 있기 때문에 그 어떤 교서도 결코 무효가 될 수밖에 없다고 하는 것을 분명하게 선언하고 있음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사실 우리가 우리 자신을 돌아보면 죄가 없다 말하기가 참으로 부끄럽습니다. 왜냐하면 우리 모두는 죄 가운데 살아가고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이 사탄이라는 검사 앞에서 우리가 죄가 없다 선언하셨기 때문에 그 어느 누구도 우리를 정죄할 수 없다는 그런 말씀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사탄은 자꾸 우리를 고발하고 고소합니다. 아무개 집사가 이런 죄를 지었다. 아무개 성도가 이런 나쁜 일을 했다. 남의 얘기 건두고 내 얘기를 보면 나는 어제도 내 아내의 마음을 상하게 했다. 내 남편을 힘들게 했다. 혹은 내 자녀에게 화를 냈다. 여러 가지 신앙적인 모습으로 우리가 잘못된 생활을 하고 있음을 우리들 스스로 알게 됩니다. 그리고 그 음성이 계속해서 들려지는 것도 사실입니다. 사도 바울은 그래서 이 문제에 대해서 이렇게 고백을 합니다. 내가 선을 향하기를 원하지만 내 마음은 그렇지 못해서 오라 나는 공고한 사람이다. 이 사망의 몸에서 누가 나를 건져내랴 스스로 안타까워하고 있음을 보게 됩니다. 바로 이것이 사도 바울의 이야기가 아니라 바로 우리의 이야기이기도 하다는 말씀입니다. 계속해서 사탄은 우리를 네가 그리스도로서 신앙인으로서 어떻게 그렇게 살 수 있겠느냐 라고 자꾸 우리를 고소합니다. 그러고도 내가 교회 가서 예배 드려도 되겠느냐? 네가 그러고도 앞에 나가서 찬양단을 하겠느냐? 네가 그러고도 속죄 예배를 제대로
드리겠느냐 계속해서 고발합니다마는 그 고발에 의하여 여러분들 넘어지지 마시고 우리를 끝까지 변호하고 계시는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음을 여러분들이 잊지 마시길 바랍니다. 마틴 루터가 종교개혁을 하던 중에 이런 꿈을 꿨다고 합니다. 열심히 종교개혁을 하는데 마귀가 한 번은 책을 딱 내어놓으면서 읽어보라고 하는 거예요. 그 책을 넘겨보면서 읽어봤더니 거기에 어떤 것이 기록되어 있었냐면 마틴 루터가 몇 날 며칠 몇 시에 이런 죄를 지었고 몇 날 며칠 몇 시에 이런 잘못을 했고 쭉 적혀 있다는 거예요. 자기도 기억하지 못하는 기가 막힌 죄들이 거기 쭉 적혀 있는 것을 봤다는 거예요. 그러면서 마귀가 마틴 루터에게 이렇게 얘기를 하더란 겁니다. 내가 이렇게 잘못했으면서 네 주제에 네가 뭘 개혁하겠다고 나서느냐? 네가 무슨 네 스스로를 하나 개혁해라. 네가 무슨 종교를 개혁하겠느냐? 이렇게 막 고소하고 고발했다고 하는 얘기죠. 자기 스스로가 양심의 가책을 받게 됐다라고 하는 얘기입니다. 그런데 제일 마지막 페이지에 이렇게 적혀 있었다는 겁니다. 이 모든 죄가 사실이지만 예수 그리스도의 공로로 모든 죄를 용서받았고 그렇게 기록되어 있는 것을 발견하게 되자 마틴 루터를 고발하던 사탄이 마틴 루터를 떠나가 버렸다는 얘기입니다. 그래서 죄인도 개혁할 수 있고요. 죄인도 찬송할 수 있고 죄인도 전도할 수 있고요. 죄인도 다른 사람을 가르칠 수 있다는 말씀입니다. 왜 그렇습니까? 바로 하나님이 우리를 향하여 이미 죄가 없다 선언하셨기 때문에 가능한 것임을 여러분들이 믿으시고 사탄이 아무리 고발한다 할지라도 소용이 없다는 사실 또한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뭐 그렇다고 해서 여러분들에게 죄를 지어도 괜찮다라는 말씀을 드리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자녀답게 하나님의 자녀다운 열매를 맺어가시길 바라고 의인이라고 인정해 주신 하나님 말씀 믿고 구원에 확신해서 흔들리지 않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세 번째로 예수님이 우리를 위하여 기도하십니다. 34절 말씀입니다. 다시 살아나신 이는 그리스도 예수시니 그는 하나님 우편에 계신 자여 우리를 위하여 간구하시는 자십니다. 이 말씀은 예수님은 우리를 정죄하시는 분이 아니라 우리를 위하여 대신 변호해 주시고 기도해 주시는 분이라고 하는 얘기입니다. 그리고 누가 우리를 변호하느냐에 따라 그 결과는 엄청난 차이가 있다고 하는 사실 또한 잊지 마시기를 바랍니다. 한국 법조계에서 나쁜 선례이긴 합니다만은 전관예우라는 것이 있습니다. 한국 법조계뿐만 아니라 어떻게 보면 다 고위직에 있던 분들에게 해당되는 그런 말일 수도 있을 것인데 전관예우라는 말이 그런 말이잖아요. 공직에 있다가 퇴임하고 났는데도 그 전임 공직에 있을 때마다 똑같은 혜택을 보는 것 같고 전관예우라고 하는데 사실 판사나 이런 분들이 은퇴하고 나서 변호사 개업하고 나면 전관예우의 대접을 받아요. 엄청난 수수료를 받죠. 그럴 수밖에 없겠죠. 자기가 판사로 있다가 재판장에 가서 변호사로 갔는데 앉아있는 판사가 누구겠어요? 자기 후배 아니겠어요? 다 그렇게 연결되다 보니 전관예우의 관행이 끊어지지 않고 계속 일어나고 있는 씁쓸한 현실을 우리가 보게 되는데 물론 판사가 정의대로 판단하시겠죠. 전관예우 때문에 죄 없는 사람을 갖고 죄가 있다라고 하고 죄 있는 사람 없다라고 하진 않겠지만 물론 가끔 그런 일이 있어서 또 씁쓸하긴 합니다만 아무튼 그런 모습을 우리가 바라보면서 예수님은 그런 분이 아니라 우리를 위하여 어떤 모양이든지 간에 우리의 편이 되어주시고 기도해 주신다라고 하는 사실을 여러분들이 잊지 마시기를 바랍니다. 여러분들이 우스갯소리로 하는 말 있잖아요. 사랑하는 내 남편은 누구 편이죠? 내 편입니다. 사랑하는 남편은 남의 편이 아니라 내 편입니다. 무조건 내 편이 돼야죠. 근데 다 남의 편이죠, 남편들이. 회개하시기 바랍니다. 남편. 다 내 편이 돼야 돼요. 예수님은 결단껏 남의 편, 사탄의 편이 아니라 우리 편이 되심을 여러분들이 기억하시고 그 예수님과 함께 나아가시기 바랍니다. 그러나 사도 바울이 예수님이 어떤 분인가를 설명하고 있는데 예수님은 죽으셨다 부활하셨고 그리고 승천하셔서 지금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신다라고 말씀하고 있는데 바로 이 우편에 앉아 있다라고 하는 이 말의 의미가 충분하게 우리를 위하여 변호해 주실 수 있는 그런 능력과 권세를 가지고 계신 분임을 증거하고 있음을 여러분들이 깨달으시길 바랍니다. 이제 말씀을 좀 정리하려고 합니다. 오늘 본문에서 사도 바울이 분명하게 말하는 몇 가지가 있습니다. 31절에서 만일 하나님이 우리를 유하시면 누가 우리를 대적하리요 라고 했고요.
32절에서 우리 모든 사람을 위하여 내치시니가 어찌 그 아들과 함께 모든 것을 우리에게 주시지 아니하겠느냐라고 했고요. 이어서 33절 34절에 의롭다 하신 이는 하나님이시니 누가 정죄하리오라고 했고요. 마지막 35절에서 누가 우리를 그리스도의 사랑에서 끊으리요 환난이나 공고나 박해나 기근이나 적신이나 위험이나 칼이라 했습니다마는 그렇다고 해서 사도 바울이 정말 대적 없는 평탄한 삶을 살았던 것이 아니라 모든 것이 준비되어서 풍족한 삶을 살았던 것이 아니라 비난 없는 삶을 살았던 것이 아니라고 하는 사실을 기억하시기를 바랍니다. 사도 바울은 예수 이름 하나 때문에 수많은 생명의 위험을 받았고 수없이 채찍에 맞았고 수없이 돌에 맞았고 죽도록 내돌림을 당했고 감옥에 갇히기도 했고 특히 바울의 기쁨과 자랑이었던 고린도 교회가 사도 바울의 사도권을 의심하면서 혹시 가짜 목사 아니냐라고 질문할 정도로 사도 바울은 그런 어려움 속에 있었다라고 하는 얘기입니다. 바로 이런 바울이 본문에서 확신하며 고백하는 것은 오늘 38절 39절 제가 쉬운 성경어로 읽어드리겠습니다. 죽음이나 생명이나 천사들이나 하늘의 권세자들이나 현재일이나 장래일이나 어떤 힘이나 가장 높은 것이나 깊은 것이나 그 밖에 어떤 피조물이라도 우리를 우리 주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하나님의 사랑에서 끊을 수 없습니다 라고 고백하고 있다는 사실입니다. 사도 바울의 이런 고백은 전능하신 하나님이 외부의 문제를 알아서 쳐내주시고 문제를 해결해 주시는 것이 아니라 나를 사랑하셔서 나를 위해 자기의 목숨을 버리신 하나님의 사랑이 내 안에서 연약한 나를 음부의 사람에서 생명의 사람을 이끌어 나가기 때문에 이로 말미암아 넉넉히 이겨나가도록 우리를 이끌어 가신다고 확신하고 있음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결국 우리의 영적 전쟁에서 우리에게 다가오는 외부의 환경이 어렵고 적들이 강한 것이 문제가 아니라 내 안에 있는 믿음이 어떠냐에 따라서 그리고 내가 하나님을 얼마나 믿고 신뢰하느냐에 따라서 그 문제는 달라지게 된다는 사실을 여러분들이 기억하시고 오늘도 예수님의 사랑 안에서 넉넉히 이기며 승리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을 드립니다.